오늘 말씀 제목을 읽은 말씀에서 진리의 사람이기에 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진리는 바로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진리의 사람이기에 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전달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을 들어왔었죠. 오늘 4장을 마무리하는데 4장, 5장, 6장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진리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현실적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4장부터 나누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4장에서도 오늘 말씀이 그냥 언어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입술. 5장에 가서는 또 다시 한번 이거를 반복해 주면서 말조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듯이 야고보서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 그냥 툭 던지는 말같이도 느껴지겠지만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 이제 몇 년 전에 천국에 입성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닌데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입술을 절제하는 삶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거룩한 모습,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정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입을 조심하면서 입을 절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입술에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죠. 이걸 저는 확신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성장해갖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교회에 있었냐 하면은 롱 위켄드, 주말을 한번 어디 뭐 부모님하고 캠핑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냥 ins and outs, 그냥 그분들의 경험들을 저를 비롯해서 또한 알 수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이면 100 전부 다 누구의 입술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이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중직자이건 성도건 그분들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저기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나요? 그냥 점잖게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눠보시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실 거예요.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고, 나는 상처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손 들어보세요. 계시거든요. 계세요. 전부 다 계세요. 나는 너무나 점잖기 때문에 그런 거 손 안 듭니다 하시는 분들,
예,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런데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거는 손 안 드셔도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나의 입술로 누구를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뜨는 가수 중에 BTS라는 가수가 있죠. BTS가 있는데 BTS의 노래 중에 이불킥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참 말이 재밌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제 행동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상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이불 덮은 다음에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을 킥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불 킥할 정도로 말을 뱉은 다음에 내가 왜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가지고 그랬지, 그렇게 느끼신 분들 손 들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파수꾼 세워주세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것,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입술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면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에베소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고 3장으로 가면은 3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뱀은 간교하여서, 간사하여서로 시작이 돼요.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니까 아담을 피해서 하와를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으로 유혹하죠? 말로 해요. 뱀이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는데 그의 무서움, 강한 힘, 협박, 이런 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의 말을 조금 바꾸면서 그 말로 온 인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시죠? 말씀이래요. 말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대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으로 몰아간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말씀의 이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하고요. 내 머리에 느끼는 것, 내 뜻대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툭툭 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을 절제하는 삶이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 그 책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는 생명이 있고 또한 죽음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말로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악한 말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시 있는 말로 우리는 친하니까 그냥 해도 돼 하면서 그 말을 툭 던지면서 사탄이 그 말을 가지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진실된 말로, 주님을 닮은 말로, 올바른 말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의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진리의 사람은 왜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진리의 사람은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씀의 내용이 25절부터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것도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근데 거짓을 버리고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말할 때 2번 넘게 사용하신 단어예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기 나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한 말은 돌려서 말하면은요, 사탄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 25절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무엇이 됐기 때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각각 여러 가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몸을 이룬 우리 가운데 사탄의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아주 강하고 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분이 업되면은 업된 대로 제가 말씀의 실수도 그냥 꽉 해버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실수하고, 또 안 좋은 시무룩한 시기가 있으면 그때 누가 오면은 그때 또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남에게 실수하면서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입의 실수를 줄이는 자, 입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니라고 말했어요. perfect이라고 그랬어요. perfect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언제 제일 많이 하죠? 화딱지날 때 그냥 와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서 BTS 노래 들으면서 이불 킥하고, 그렇죠? 저희는 듣지는 않겠지만 너무 젊은 노래라 가지고. 그런데 밤에 자기 전에 우리가 누워가지고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조심하며 죄를 짓지 말며.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거의 사도 바울이 분 내는 거는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어, 당연하지, 인간인데 예수님도 분을 내신 적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언제 짓게 되냐면은 이 분 낸 거를 26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있을 때. 무슨 말이죠? 밤에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잡니다, 잘 때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자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분을 더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음에 그 인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까? 아니야, 그 말로 하면 너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은 그 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리메인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7절 무서운 말씀이죠. 27절 한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나는 일이 왜 없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화가 나는 일을 내가 품고 다음 날에도 하고, 그 사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모른 채 할 거야 이러면서 분을 계속 품어갈 때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가 된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된 우리인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탄을 인바이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로 말하는 건데,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마귀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한마디로 도둑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제가 이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있나, 이제 워마트, 타겟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있나 그 기사가 난 걸 하나 봤는데요. 사람들이 샵리프팅 하는 거, 물건을 이제 이렇게 훔쳐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손해 보는 거에 한 30%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불 내고 물건을 사면은요, 그 중에 3불은 그 손해 보는 거를 메꾸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0%의 2배 이상 되는 그 한 79%를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훔쳐가는 문제가 그렇게 더 많대요. 좀도둑이 와가지고 샴푸 훔치고 화장지 훔치고 이러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훔쳐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직원들이. 그게 꼭 물건도 될 수 있지만 물건뿐만 아니라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노는 것. 내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11시 반에 왔는데 9시에 들어왔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79%가 그렇게 도둑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둑질이요, 사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디스트로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과 비교하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생명이잖아, 그런데 사탄 마귀는 도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도둑질 그래서 하면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섬기면서 일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직접 나서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천군 천사들 줄서 너희가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아니요. 천사 단 한 명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을 2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실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가지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욕도 하고 잘못하는 거는 있어도 거짓말은,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실 텐데 전혀 그게 잘못된 것인 게, 왜 그러냐면 옛말에, 우리 한국 옛말에 무슨 말이 있죠? 발이 없는 무엇이? 말이 얼마나 간다고요? 천리를 간대요. 발이 없는 말, 달리는 말 말고 내 말이 천리를 간대요. 발도 없는데. 무슨 말이죠? 내가 툭 뱉은 말,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러는데 막 거짓이 더해질 거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계속 부풀어 오를 거라는 거죠. 마치 눈이 굴러가면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듯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거짓된 말, 험담의 말, 이간질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누구에게 귓속으로 절대 큰 소리로 말 못하는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들 스탑하시기를, 그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죽는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더 말하는 게 두 번째로 더럽지 않은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 29절부터 30절이죠. 선한 말은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29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스탑하라는 말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더러운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말은 막 지저분한 말, 뭐 성적인 조크, 그죠? 실없는 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번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진리의 말에서 벗어난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 진리를 떠나서는 모든 말들이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닌 깨끗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 제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그 원어로 보면은 탐스러운 과일인데 이거를 잘라보니까 안에가 썩어 있는 과일. 그런 과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요즘 뭐 과일들이 한국에서 들어오고 LA 쪽에서 오고 그러는데 이게 유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과일들이 가끔씩 마켓에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경험이 있는데 뭐 과일 다 잘 먹지만 과일도 좋아했어요. 과일을 먹는데 어렸을 때 복숭아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복숭아를 먹는데 한 입을 콱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복숭아가. 와, 이거 살아있네. 안에를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복숭아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살아있다고 딱 보니까 뭐가 꼼틀꼼틀 거려요. 그래서 보니까 애벌레 같은 벌레가, 복숭아 벌레가 이렇게 안에서 자기 잠을 건드린다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 움직이면서. 그래서 복숭아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밤에 먹는 과일이다, 모르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먹으면서 막 컴플레인 했더니 그거 먹어봐, 복숭아 맛하고 똑같다 그러세요. 애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는 한동안 복숭아를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미국에 와가지고 조금씩 복숭아를 다시 먹게 돼서 그 전에는 그 복숭아, 천도 복숭아 이런 것도 먹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썩은 과일, 겉을 보면 괜찮은데 한 입 쫙 먹고 보니까 안에가 썩어서 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build up, 오이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집이라는 단어인데 집을 세우듯이 세워주는 말을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30절에서 우리에게 이유를 대주고 계세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 안에서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더러운 말 하면 안 되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내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이런 안 좋은 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말, 아픔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이 벌레 같은 썩은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이죠. 거기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로 가기 전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슬퍼하심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죽음까지 가시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같이 변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 슬픔, 그 아픔, 그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 사용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에휴 걱정하신다, 그냥 쯧쯧쯧 걱정,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성령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거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절대 그런 말 입에 내뱉지 않으실 거 알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없으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막 뱉고 할 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첼트넴의 성도 여러분, 그런 말들 스탑하시기를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을 여실 때요,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선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냥 툭 뱉은 말로 옷이 뭐 그래? 뭐 냄새가 이게 뭐야? 그런 말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하나 된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 첼트넴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영적인 상태와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31절과 32절에서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인데요, 악의가 없는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는 은혜의 말, 은혜의 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전할 때는요, 은혜는 항상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식당을 갔는데 그 탕수육이 정말 은혜로웠다, 짜장면이 정말 은혜롭더라, 그런 말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 32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한다는 말이 gracious라는 단어로도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은혜로운 말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할 때 은혜롭게 구원될 수 있게 생명이 선포되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친절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계속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은혜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또 계속 읽으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이 나쁜 놈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성수야, 이 녀석아, 이거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너 이거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로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는 꼭 받아야 된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런 은혜로운 말 여러분들 입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악의 말이 없어져야 돼요. 악의 말들이 없어져야 돼요. 한 6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보셨나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화내는 것, 아까 화낼 수 있다 그랬는데 화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막 떠들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막 떠드시는 분들. 그러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하죠. 이런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은혜의 말로 대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저에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냄, 김성수 목사 화내는 거 못 보셨죠? 절대 제 아들이나 제 아내와 그런 거에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내거든요. 막 분내면은 입이 막 그냥 자동으로 놀거든요.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막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버리라. 은혜의 말로 대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 생명의 말로 대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말을 해야 되나요? 진리의 사람이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말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말, 생명이 싹 트는 말, 우리 첼트넴 그렇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계가 지금 아주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집에서 테레비 앞에서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구누구 집사가 오늘 뭐 했는지 알아? 누구 장로가, 누구 목사가, 그 인간은 목사도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아, 교회는 절대 나쁜 곳이구나. 교회는 내가 보는 세상보다 더 나쁜 곳이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욕할 정도면은 절대 가면은 안 되는 곳이겠구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어요. 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이 파수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참된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은혜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해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